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과 30절에서 35절 이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3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친구와 약속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서약까지 맺으면서 이처럼 다양한 약속들을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속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킬 마음이 없어서 어기기도 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인 능력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우리 약속을 본의 아니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죽음이나 질병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33절과 34절에서도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라는 두 기둥 위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기둥이 하나는 인자고 하나는 성실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의 인자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라는 것은 성경에 자비, 그 다음에 사랑, 인자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언약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이에요. 끝까지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희생적인, 책임지는 사랑, 그와 같은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변함없으신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성실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한결같은 것, 변함없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신뢰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뿌리는 확고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맹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높은 이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시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이 고민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뛰어넘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뛰어넘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과 31절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누구였나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거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패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거짓되거나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내가 너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사랑은 취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속이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언약의 파기가 아닌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고 해서 그게 남남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의 선포를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징계는 있지만 언약 파괴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여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주의 인자와 성실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약,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풍랑 속에서도 떠나가지 않는 것은 바로 닷 때문에 그래요.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을 때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많은 배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파손되지 않은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배는 닻을 2개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닻을 2개로, 이 V자로 넓게 펼쳐서 내리는 것을 이묘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파도 속에서도 배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2개의 닻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는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2개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 소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환경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경은 늘 변하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늘 변하거든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두어야 돼요. 주에서 인내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신실하시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파도가 끊임없이 쳐서 우리의 이 삶을 고난으로,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인자와 성실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주의 인자와 성실함으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평강과 참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